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로마서 10장 2절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시작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인데요. 근데 바로 거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적을 하죠. 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진짜 뜨거웠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 2절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죠.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네, 그렇죠. 바울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열심 자체는 물론 귀한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방향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의 핵심은 3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막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그런 자기의 말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의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열심의 방향이 내가 뭘 해서 이루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향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네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를 주시려고. 이게 율법을 그냥 끝내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랄까 완성?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마침이라는 단어, 텔로스인데 이게 그냥 끝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 목표나 완성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이루셨고 이제 율법이 원래 목표했던 것,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율법으로 얻는 의랑 믿음으로 얻는 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5절은 율법은 행해야 산다 이러는데 6절부터는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무적행에 내려가지 말라. 좀 알쏭달쏭해요.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신명기 인용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육신이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요. 무저갱에서 올라오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그 믿음의 말씀. 8절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행위 중심의 율법이랑은 다르게 이 믿음의 의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군요. 그래서 9절이랑 10절이 딱 핵심이 되는 거네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정확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선언이죠. 여기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 내면의 믿음하고 외적인 고백이 하나로 딱 연결돼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이 어떤 특정 민족한테만 열린 게 아니라는 점도 되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 특히 누구든지라는 말이 참 인상 깊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누구든지가 핵심입니다.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못을 박죠. 그 당시 유대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생각해보면 이 선언은 정말 혁명적이었을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연결이 또 나오네요. 14절, 15절에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결국 복음 전파의 중요성으로 딱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결론처럼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15절의 이사야서 인용은 복음 전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18절에서는 그 소리가 이미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못 들어서 못 믿은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질문을 19절부터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유발하시고 19절, 또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좀 대조를 이루는 거죠. 아,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럼 그들을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마지막 21절이 주는 여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서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어떤 안타까움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열심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고백이 정말 핵심이구나 싶고요. 그리고 이 길은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듣는 것에 있다는 점. 믿음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우리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믿고 또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귀 기울여 잘 듣고 있는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